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를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본받고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십계명이라는 의미는 10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렇게 계명과 율례, 규례 뭐 이런 개념으로 십계명을 생각하게 되면 느낌이 대부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딱딱하고 무겁고 무섭고 억압적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그러나 15장 2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딱딱하고 무겁고 무섭고 억압적이다 라는 이러한 반응이 오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장 26절만 한번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6절.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잘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 15장 2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죠. 요새 텔레비전 보면 치유 이런 말은 안 쓰고 힐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힐링. 대부분 바로 그 힐링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오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해를 먼저 생각해 보면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이루어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다.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법을 완전히 지키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면 인간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21장 12절 넘어가 보십시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 가장 기둥이 되는 이 십계명과 예외적인 조항 사이를 연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을 재판하는 이 판사라든가 또 죄를 고발해야 되는 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 훈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법시험을 보고 나서도 또 사법연수원에서 또 2년 동안 그 연수를 받고 그리고도 이제 15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보조하다가 비로소 자기 일을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실수들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법의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21장 이전엔 21장 이후에 나오는 법을 보게 되면 예외적인 조항 또 그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많은 내용들이 법에 대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살인에 대한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쟁에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행, 이러한 관행,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큰 기둥에다가 결국 세부적인 사항이 덧붙여졌던 이러한 율법이 관행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별도로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외에 또 시대마다 그 변화되는 시대, 복잡해져가는 사회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인간적인 이익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인데 국회에 보게 되면 많은 로비스트들, 그러니까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는 사람들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회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르는 게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법이 더 망가진 잘못된 법이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십계명을 왜곡한 그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첨가되고, 그 첨가된 것이 오히려 계명을 왜곡하고, 또 왜곡한 것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하나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함으로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무겁고 무섭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게 만드는 거죠. 치료를 위해서 주셨는데 야 저거 정말 어렵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병을 심화시켰다가 결국 큰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겨 놓으신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힐링, 즉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양약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나 또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우선 위험을 넘겨보자고 하는 것이 양약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적절하게 쓰고 가장 적게 쓰고, 그리고 그 병이 치료되고 나면 즉시 그 약은 끊어야 되죠. 그런데 간혹 누군가가 약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이 전혀 상관없는 질병에 이 약을 투여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약이 마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그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 아주 극심한 질병에 잠깐 사용하는 그런 치료제로 탄생이 된 것인데, 이게 중독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렇게 그 법의 개념이 이익을 위한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이 십계명은 굉장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그 질병에 상관이 없는 법을 막 투여해가지고 이상하게 부작용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약을 막 투여하게 돼가지고 간이 망가지거나 피부가 괴사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소송이 걸린 것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인가 하는 그런 과정에 갔는데 마침 그 법이 그런 법이더라고요. 얼마나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바로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약을 너무 과하게 써서 간이 망가지고 피부가 괴사한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법에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 또 법관들이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난한 과정 어떻게 그 제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또 약값이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딱 적용하고 이 법이 하나님께서 힐링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 돈 값없이 주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공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의 그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잘못 주어지게 되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점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말씀이 없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누군가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구하러 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딱딱하다, 무겁다, 무섭다, 억압적이다 라는 반응들이 바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는 병을 의사를 안 찾아가고 누굴 찾아갑니까? 동네 슈퍼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막 과장도 하고 그 민간요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지금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잘못된 치료 방법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저희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엉뚱하게 겉보이기 화려한 이상한 이단을 찾아가가지고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고 사회가 더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현실인 것이죠. 바로 이런 부작용과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단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십계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을 보게 되면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무서워 떨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백성에게 이르되 2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에 있어서 경외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거치는 사람 없이 우리가 말씀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범한 종교가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입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라틴어라고 하는 어려운 그 문자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그 도서관에 놔두고 금고로 채웠습니다. 못 열어보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을 사형에 처했어요.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 영어로 번역한 그 사람은 뼈까지 이미 그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있는데 그 뼈를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불에 태우고 가루를 만들어서 영국의 템즈강에다 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목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툭툭 던지고 적용만 툭툭 던지면 설교 준비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주셨는지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한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스스로 훈련하게 하자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도 바로 그것을 함으로 해서 적어도 함께 신앙생활한 분들은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목회의 바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죠. 이 십계명은 바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백성이 떨게 되는데 22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백성들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너라고 하는 말은 너희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너를 이스라엘 후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너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도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해서 너도 역시 뭐가 됩니까? 너희는 아니라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다면 그런 다른 사람 핑계대서 아니 저 사람도 어겼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돼.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환경도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 때문에 오는 질병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편 이런 것도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의 본 내용은 3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고, 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두 번째 부분은 이웃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그런 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율법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인 것 같다. 어느 하나가 없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계명은 예방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2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장 26절에 치료를 위한 목적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방을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법은 처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 그 죄값으로 당해야 하는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같은 것도 그렇죠. 요즘에 또 구정이 가까우나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게 되면 신호를 어기는 사람도 많고, 또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도로마다 이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보면 페트롤카, 경찰차가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호 어기고 도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잡혀서 이제 그 범칙금 부과되고 있는 것을 지나가다 보게 되는데, 그러나 법을 통해서 이런 벌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교통법규는 뭡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면, 신호를 어기면 그런 그 손해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호를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호를 잘 지킴으로 해서 더 소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누구의 생명? 자신의 생명도 구하는 것이죠. 새벽에 올 때마다 관양 사거리를 지나게 되는데 참 도로가 거의 10차선입니다. 근데도 새벽에는 신호 어기고 막 얼마나 급한지 그렇게 달리다가 정중앙에서 부딪히는 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이 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법이 지배하는 것은 그 법의 지배에 적용을 받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백성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백성이 아니었다면 이 법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죠.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법을 통해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 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을 이 율법으로 억압을 하고 자유를 억압을 하고 아주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오히려 파괴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초창하게 무너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망각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리고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그 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아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올리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어떤 경우는 보게 되면 대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전한 메시지고 그렇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너무 부각이 되고 교회가 너무 부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메시지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이 그 결론이 약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신학자, 그 연구를 오래 한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핵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해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뭐 하는 겁니까? 위반하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관계도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십계명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은 그 주신 의미와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사용할 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뭐 이렇게 그게 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라는 의미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걸린 병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손해, 어려움, 불이익 또는 질병으로부터도 우리를 예방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또 그 말씀에 가까이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겠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도 한 발 빠르게 다가설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가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고통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예방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세상이 하도 이 법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관행이 굳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바르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흠양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뢰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